오늘 히브리서 13장 말씀, 오늘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오늘 다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우선 17절까지,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히브리서 13장, 오늘까지 하면은 히브리서 전체를 아마 마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이 그 마지막 권면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만은 꼭 내가 말하고 싶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마지막에 이거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 이제 그거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 의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가 이 앞부분을 살폈는데, 처음 시작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제 이렇게 뭔가 형제들을 향한, 그리고 어떤 때는 형제가 아니더라도 내 이웃에 대한 그런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그들에게 여기 대접한다라는데, 대접은 뭐 꼭 무슨 밥상을 차려서 대접하는 이런 것만 대접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그들에게 뭔가 진정한 그런 뜻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대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접이란 말 속에는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 이제 이것도 대접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서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내가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인종차별 뭐 이런 거 있어요. 외국 같은데 이제 가면은, 특별히 이 백인권 같은데 가면은 유색인종들이 인종차별 같은 걸 당한다. 그래서 우리 그 영국에 있는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 가끔 그 동일한 그 다른 선수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을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백인 우월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유색인종, 뭐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나 뭐 이런 유색인종들을 은근히 이렇게 좀 낮춰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피부 색깔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 자기들이 아주 우월한 민족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 세계를 보면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큰 나라, 우리는 인구가 많은 나라야, 그러면 은근히 인구가 적은 나라를 이렇게 좀 낮춰보는 그런 거 있죠. 마치 자기네 나라가 제일이어야 돼, 모든 게 다 자기가 제일이야,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당연히 우리보다 못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상대를 그렇게 자기보다 더 낮은 그런 상대로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주 그 세상적으로는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졌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정중하게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예수님이 율법을 설명할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떤 계명이 크니까 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가 그거지만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것은 또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뭡니까?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남에게도 그렇게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걸 동등하게, 나와 동등하게 저 상대를 취급해 주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어, 이게 아니라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면은 저 사람도 존중받게 해주는 거죠. 이런 것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누구라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은 물론이거니와 형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맑아짐부터가 다르죠. 비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남한테 이렇게 천대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반말을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중한 말을 하고 그러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그런 문제, 그 앞에 정말 결혼, 그 어떤 부부간의 관계도 그걸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그 중에 첫 번째가 돈이 있습니다. 돈,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거죠. 세상은 돈이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준은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세상에서 아주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돈 없는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은 내가 비굴하게 난 다른 사람보다 모자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모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보게 됐는데, 이제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인데, 그 CTS인가 CBS인가 무슨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 나와서 그 어떤 김희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간증 같은 걸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기독교 계통만 아니라 일반 방송에도 아마 여러 차례 나왔던 것 같아요. 천성적으로 얼굴 한쪽에가 아주 크게 이렇게 붉은 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놀림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아니, 평생 나는 정말 누구랑 사귈 수도 없을 텐데 그렇게 늘 비관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아주 잘생긴 남자, 그 사람 얘기는 장동건 같이 생긴 남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래서 사귀게 돼갖고 했는데, 그랬는데 사귀다가 그런 건지 결혼을 하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또 이 오른쪽에 그 암이 생겨갖고 뭐라고 하더라, 어떤 상악 무슨 암 뭐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이 볼태기를 이루는 이 뼈를 다 긁어내는 그런 아마 치료를 받았는가 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 갖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아이가 3명인가, 아들 하나에 딸 둘인가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특히 엄마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이 김희아라고 하는 이 아주머니가 고아예요. 그 고아원 출신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을 낳는데 얼굴이 그러니까 고아원에다 그냥 이렇게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전 자기는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 그러한 자기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임신을 했을 때 낳은 아이가 만약에 얼굴에 이런 커다란 점이 있다면 이건 어떡할까, 이게 많은 걱정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이를 막상 낳으니까 다른 집 사람들은 뭐 아이 낳으면은 제대로 이목구비가 있는가, 뭐 손가락 발가락이 제대로 있는가, 뭐 이런 것을 보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얼굴에 혹시 나와 같은 점이 없는가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이제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기르면서도 계속 걱정이, 이 아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어떡하나, 나랑 같이 길거리에 다니고 그러는 걸 부끄러워해서 그러면 어떡하나, 학교 가는데 학부모 오라게 되는데 내가 가서 내가 제 엄마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애들이 다 아무개 엄마는 얼굴이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그 아이한테 얼마나 이게 큰 아픔을 줄까, 막 이런 걱정이 늘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가 나중에 이렇게 좀 방송에도 나오고 하면서 한마디로 좀 인기가 조금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엄마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은 그렇지만은 우리 엄마야말로 엄마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엄마다 하면서 그 방송에서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에는 아이들을 여러 뭐 공공 장소에서 아이를 부르지도 못했나 봐요. 아마 부르면은 그 아이 엄마가 나라는 것이 들켜지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를 막 큰 이름으로 부른대, 아무개야 하고 부른대요. 그러면 또 그 아이는 또 그렇게 또 예 하고 또 이제 크게 소리 지르고 누구한테도 우리 엄마라고 자랑하고 막 이제 이런 그런 입장이 됐다고 됩니다. 아마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면 부모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게 부모를 부끄러워한다라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냥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자, 그 생각이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곧 나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한테도, 여기 그 지난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이죠. 사람이 나한테 뭘 어떡할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를 위하고 계신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뭘 할 수 있어. 이런 일종의 자부심과 자랑하는 마음, 그리고 떳떳한 마음,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세상 기준으로서는 남들보다 못한 기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갖지 못한 아주 특별한 권세를 갖고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특별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단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장 또는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거기 짐승의 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여기서 갑자기 왜 하느냐 하면은, 역시 제사라고 하면은 그건 율법에 속한 것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뭔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바뀌었는지를 그걸 비교해 가면서 아마 말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전체가 사실은 그 율법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염려하면서 그것이 아니야, 그 율법이 아니야, 그 제사 그런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야,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하고 말하는 걸 보면은,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도 포함해서, 당연히 히브리서를 보내는 사람 다 같이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그게 히브리인들이다,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히브리인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방인 같으면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뭐 제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제단이 있잖아요. 이 시대까지 계속 뭔가 이렇게 밟아온 그런 어떤 제단, 아마 물질적인 제단이 없더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 제단이 계속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싶은 말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신자들이 그래서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을 먹을 권이 없나니. 여기 이제 이것이 제사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야 이것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을 모르는 이방인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갑자기 이게 좀 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늘 그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 말만 해도 그걸 금방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좀 설명하자라면은 요 10절, 11절 같이 우리가 좀 보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11절도 좀 보십시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래서 먹을 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체, 그 제물, 어떤 제물은 먹게 돼 있어요. 어떤 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이 바로 먹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뭐냐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고 한 그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못 먹는 이유가 말하자면 그 희생 제물의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무슨 뭐 고기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은 저 밖에 제단 저 뭡니까 그 영문 밖에 거기서 불사르게 돼 있어요. 그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제사는 제사장들이 먹고 하지만 예를 들어 뭐 화목제의 제물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먹고 하지만 또 속죄제의 제물 중에도 어떤 거 먹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그 제사의 그 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제사를 조금 더 보면은 예를 들어 속죄일의 규례가 있습니다. 속죄일의 규례. 이스라엘 중에서 이 속죄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일의 그 제사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를 대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속죄일에만 딱 한 번 1년에. 그리고 그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의 규례가 두 번 연거푸 드려집니다. 하나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두 번째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아론을 위한 속죄제는 이제 송아지를 가지고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염소를 가지고 드리게 됩니다. 근데 방법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서 거기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손으로 찍어서 뿌리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속죄일에는 특별히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피가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드릴 때 자기와 그 권속이란 것은 다 그 제사장들 뭐 여러 제사장들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제사를 두 번째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염소로 하는 겁니다. 근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제 조금 지나서 14절 말씀. 그는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란 말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가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거기다 동편에다 먼저 뿌리고 그 동편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앞에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 성막은 동쪽을 향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그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도 똑같이 그 피를 그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속죄일에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게 도대체 그럼 왜 그러느냐 했을 때에 원래 그 속죄제의 규례가 그렇습니다. 그 규례는 4장으로 가야 됩니다. 레위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4장, 여기 제사가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하나는 그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 또 하나는 족장들을 위한 속죄제, 또 하나는 일반 평민을 위한 속죄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그 제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일반 족장이나 또는 평민을 위한 그런 제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먼저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제사 드릴 때 그때의 속죄제에 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여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때 하는 이제 속죄제입니다. 여기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것이 그 속죄제의 지금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또 나옵니다. 8절,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여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한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러니까 불사르는 것은 무슨 뭐 기름, 각종 뭐 어디 붙은 기름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뭐 콩팥 뭐 이런데 그걸 다 불사르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냐. 그러니까 일단 이 고기 종류는 다 진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규례가 아까 말한 그 속죄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속죄일의 그 속죄제 드릴 때 바로 이 방법으로 그때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레위기 16장을 보셨잖아요. 거기 조금만 더 볼게요. 레위기 16장, 먼저 아론이 자기와 자기 그 권속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을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한 그 일이 있고 나서 조금 뒤로 27절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죠. 하나는 수송아지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고, 그 다음에 염소는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제사고, 이렇게 두 가지죠. 어쨌든 똑같이 그 피를 성소로 들어다가 속죄하였은즉, 즉 그 피가 이미 성소 지성소 앞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밖으로 내어다 아까 그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저 진 바깥에 그
어떤 그 태우는 정결한 곳에서 거기서 태우는 바로 그렇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바로 그 제사를 의미했던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을 왜 합니까? 도대체 갑자기 왜 그 말을 꺼냈을까? 여기 그 앞에 뭘 이렇게 먹는 문제까지 그 앞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먹는 문제. 마치 그 무언가를 먹거나 그러면은 더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기도 하고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안 먹는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우리는 무슨 재물을 먹고 그러면 더 거룩해지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진짜 이 의미 있는 제사를 볼 때에 그때 구약에도 그 재물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더 거룩하여지고 그런 거 아니다. 다시 여기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면은 왜 그때 그렇게 제사가 그렇게 영문 밖에 저 밖에 따로 그 재버리는 곳에 거기서 그렇게 불태우고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가 이 히브리서에서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 안에서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 안 거기가 아니고 그 영문 밖에 말하자면은 골고다라고 하는 곳은 그 사형 장소고 거기는 많은 무덤들이 있는 장소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여기 말씀하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성문 밖에 나가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문 밖이라고 하셨어요. 성문 밖에. 그런데 우리는 성문이 아니고 영문 밖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성문 밖과 영문 밖은 다른 겁니다. 그때는 성문 밖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영문 밖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뭔가 그 영문의 그 어떤 진영 그런 의미인데 뭔가 여러 가지를 여기서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영문 밖이라는 것은 우선 세상에 속한 영 그런 의미도 되고 이건 정말 믿음을 쫓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역 그런 의미도 되고 한마디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영역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같이 속해 있지 않고 거기서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로 간다. 즉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간다. 이런 믿음의 표현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제사법에 대한 그런 규율을 지키는 그것으로 자기들은 대단한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문이라는 그 안에는 제사법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거쳐서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한 도성, 즉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도성이 여기는 없다.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없어질 것이잖아요. 다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니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어디 나왔어요? 여기 지난번 우리 11장 말씀 볼 때에 그 말씀이 나왔죠. 자, 11장 1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어떤 성,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이런 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구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그 성은 영원한 성인데, 사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 그것이 결국은 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 성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벽돌로 쌓아 올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성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도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도 성전이고 또 교회로 전체가 하나로 된 성전도 성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뜻을 잘 모르고 이 예배당이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예배당은 성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른 곳은 없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거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전된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나도 함께 있겠다 하고 주님이 그 교회 속에 함께 거하신 이 여러 이건 단체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니까 거기에도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에도 내가 이 예배당 안에 거한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 그걸 건물 가지고 성전이다라고, 또 아주 큰 교회들은 이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줬어요. 여기는 무슨 성전, 저기는 무슨 성전, 뭐 이렇게 아주 이름도 다 성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정한 그곳에 바로 거기 한 곳만 딱 지정하고 바로 거기가 성전이 지어질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지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조차도 아무 데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아무 데나 건물 갖다 놓고 그게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그 사흘 동안,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어떤 영역,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듯이 그런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얘기합니다. 자, 15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 중요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히브리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다른 것, 예를 들어 무슨 제사로 말미암아, 무슨 제물로 말미암아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우리의 제사는 그런 거야. 우리는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미의 제사를 드려. 여러분, 찬미가 뭡니까? 찬송가를 부른다가 아닙니다. 찬미한다는 것은요, 우리 입에서 예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입이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찬미예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면서 뭘 말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찬송가로 곡조가 이루어진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높일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구주시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찬미의 제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겁니다. 이 앞에 히브리서 10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느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시키신 분이시니까 그거예요. 이 제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기 10장 9절 말씀, 9절 10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금 요 말 여기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요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입술이 그게 곧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찬미예요. 즉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의 영역을 나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주님을 찬미하는 거죠. 저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또 1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믿는 거죠. 저가 한 제사로 하나의 완벽한 제사로 우리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곧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 예.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송아지나 염소의 제사가 아니고 이 입술의 열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저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말씀, 2장 11절. 예, 여기입니다. 여기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 내 입술이 나의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사야서라든가 호세아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바로 그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2절에서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예?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게 풀린 겁니다. 입술로 하나님께 송아지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이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의 완전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 영광스러운 입술의 열매인 찬미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예, 여기 이제 찬미의 제사 말고도 행함으로 되어지는, 즉 다른 사람을, 아까 제가 앞에서 지난주에 본 것을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한 행위, 즉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대접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제사다. 그래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 자, 그다음에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마 이때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때 뭔가 좀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인도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길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사도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거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요즘도 가끔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톨릭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아주 의식이 아주 엄중하고 뭔가 이렇게 거창하고 거기 무슨 뭐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벌써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그런 것 같았어요. 이때에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인 신앙의 길을 막 가는 거죠. 이렇게.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개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신앙의 길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통한 길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지금도 교회에는 인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직분들이 다 인도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들에게 순복하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7절 말씀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7절에서는요 인도하던 자들 하면서 그 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도하다가 결국은 죽은 사람들, 근데 그 중에는 뭐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 그것이 이제 7절이라면은 지금 이 밑에 17절에 와서는요 이건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뜻입니다. 현재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24절 그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하라라 하면서도 여기서도 또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 13장에만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히브리서는요 어떤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에요. 교회라면은 당연히 교회에 인도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렇게 체계적인 것이 정립되어 있었겠지만 여기는 뭐 어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안 그런 사람들, 그냥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인도자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거예요. 인도자가 나에게 꼭 필요해,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도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해줘도 그걸 제대로 순종 안 하고 막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인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그 인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들에게도 인도자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13장에 이 말씀을 한 걸로 봐서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한 역사를 원하시고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아까도 제가 마지막에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새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결국 그것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여기 소망교회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교회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전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한 교회로 그렇게 보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하나의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어지는 그러한 말하자면 천국 잔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과 교회적인 신앙 이 둘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개인적인 신앙에 빠지다 보면은 이 교회적인 신앙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교회에서 많은 무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보면은 13개의 서신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 근데 그 중에 개인한테 보낸 서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서. 그겁니다. 물론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그것도 개인에게 보낸 것 같이 보여집니다. 목회자 디모데나 또는 디도 이런 사람들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목회 서신도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여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도 교회를 포함시키고 있는 서신이다. 그리고 나머지 서신들은 다 그 제목부터가 교회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 또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 다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럼 교회가 수신자,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말씀은 교회 차원에서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만을 추구하면은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여기 개인이 아니고 우리라고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사도 바울 일행 이렇게 한 것이 옳겠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너희 만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거죠. 만나기를 원한다. 근데 아마 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음에 이제 20절. 여기 이제 20절과 21절은 마지막 송령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이 사실은 축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축도가 아니라 이 서신을 통해서도 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축도는 축복의 기도 그런 거죠. 축복의 기도 이것이 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주석을 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축도는 성경에 기록된 축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축도다 이렇게 내용을 보더라도 정말 아주 표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기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 말씀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의 큰 목자, 이건 당연히 예수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한 대목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자기 자신이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목자장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한 양의 큰 목자는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적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 앞에서는 예수님을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말했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6번 나온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여기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온전케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거의 평강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6번 나온다. 그래서 어쩌면 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잘 사용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렇지도 아니한 것 같아요. 자, 여기 그 다음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하고, 디모데가 놓였다라는 개념은 여기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그가 아마 수감됐다가 풀려난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가 어디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다가 지금 석방됐다, 아마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 중에 디모데가 수감됐다라는 이런 기록이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사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들어간 그 상태에서 거기서 기록한 거고, 그 후에는 전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 디모데 후서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디모데 후서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를 썼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안 있다가 순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만약에 디모데가 어디 수감됐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썼다라면은 이미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언급이 되었을 텐데 전혀 그런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닐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같았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았다가, 한마디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생각을 읽다 보면은 또 베드로가 쓴 것 같기도 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순교를 당했지만 하여튼 베드로가 일찍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귀한 말씀이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그 잘못된 신앙관, 어떤 율법주의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다른 어떤 제사법이라든가 무슨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더 뭔가 좀 신앙에 대해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음을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일종의 논증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에 결론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 뭐냐면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이야, 예수를 믿어야 돼, 이건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율법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라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것이 논증입니다. 히브리서는 일종의 논증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의 다른 성경보다도 가장 이 논증적인 말씀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왜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가, 또 왜 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가, 또 왜 모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13장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히브리서를 1장부터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시면은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1장부터 가능하면 한 번에 못 읽으면 한 두 번에 이렇게, 왜냐하면 뭐 한 장 읽고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두 번째 읽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한 번에 쭉 읽는 것이 좋고,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안 되면 한 두 번, 세 번 나눠 읽더라도 어제 읽었으면 오늘 또 빨리 이렇게 계속 이어서 그렇게 읽어 보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강해 마치겠습니다.